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갖 인생의 역경 속에서 기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위험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7편은 비단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내 무죄함을 인정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을 시험하셨고 감찰하셨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감찰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또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은 감독하고 살피다, 또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비리가 있는지 조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나 또는 공무원, 이 기관이나 이런 어떤 조직에 있을 때에 감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상급 기관에서 위에서 감찰, 조사를 나온다 하면은 그 부서원들이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합니다. 공문을 내리고 또 결제하고 어떤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다 이거를 준비를 잘 해요. 그런데 감찰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꼭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밤새 준비를 해도 꼬투리 잡히기 십상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이 참 그런 말인데,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신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단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이 단어의 뜻이 이어지는데요, 연단하다라는 것은 용광로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 광석을 집어넣을 때에 그 뜨거운 불길에 불순물이 다 걸러지잖아요. 뜨거운 불길에 타고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한 어떤 금이나 은이나 쇠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연단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나 없나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봤을 때에, 감찰했을 때에 다윗은 내 삶의 불순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깨끗해요. 하나님 감찰해 보시고 시험해 보셔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존재라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일생에 평생 동안 치열하게 죄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죄짓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의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의 개념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는 죄를 짓도록 충동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시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들을 보면은 아기들이 말을 할 때쯤 두 돌이 지나면 말이 하잖아요. 한 3살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참 순수하고 너무 티 없이 애가 착하고 순수한데 다들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3살, 4살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랬어? 아니야, 아빠가 그랬어. 멀쩡한 아빠를 범인으로 만들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도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런 죄의 유혹과 그런 죄의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이 일 때마다 거기에 넘어지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 죄와 그 시험과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 마음 안에 드는 그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서,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에 넘어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죄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넘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죠. 바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혼의 정사를 갖게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부하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인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비록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적의 손에 죽었지만 죽임을 당하도록 조장하고 방조한 죄가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물으셨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죄의 무서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죄를 꾸짖으셨을 때에 쓴 시가 시편에 나오는데, 그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과 치열하게 싸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시험이 찾아오라도 나는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집사님 시험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 시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금이 가는 거예요. 또는 성도들끼리의 어떤 다툼과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이 내가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유혹 또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시험이 들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하실 것은 그 힘들고 지쳐있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신 적 있으시죠? 요즘 시험에 든 분이 있습니까? 요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감찰하셔도 내게서 죄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바르게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죄와 싸웠고 힘써왔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일 듯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사울 왕을 죽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은 더 큰 싸움이 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요.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편의 말씀입니다. 17편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의 그늘에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어미새가 광야나 사막에서 뜨거운 그 햇살에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그 날개로 품어주는 것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8절 말씀 봤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런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모세가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했죠. 또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 시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6절에 말씀하고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출애굽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시련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애굽 군대를 다 주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뒤쫓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주님의 손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출애굽기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큐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게 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얼굴 가장 먼저 봅니까?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가족에서 가족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아침에 깨면 가장 먼저 내 옆에 자고 있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의 얼굴을 보겠죠.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얼굴을 보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아침에 깨서 본다라는 것은 다윗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깨서 주님 나와 함께해요 주신 줄 믿습니다. 간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에요. 이 평안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건강의 위협이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맞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아침에 깰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숨 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산소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